오늘 본문 말씀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들 보면,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청년인데 이미 고위 공직자에 어떻게 보면 올라가 있고 또 부자고 하니까 한편으로 참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구나.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야, 참 부러운 인생이다. 이제 그런 위치에 이 사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이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갈급함이랄까요? 허무함이랄까요? 이런 것이 그 부자 관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망나니 같이 살아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이거 언젠간 지옥까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관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본다면 이 사람은 망나니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십계명을 잘 지켰다, 성실하게 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그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잠깐 반짝 지킨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이 자신을 다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구원을 그래서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사실 일반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참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죠. 그죠? 그냥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이 정도면 참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만족까지 해버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는 아마도 난 천국 갈 거야,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관리는 영생에서 참 멀지는 않다. 참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주 착실하구나. 뭔가 좀 가능성이라고나 할까요? 뭔가 빛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 어저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그 바리새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이 어떤 나의 행위로, 어떤 나의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바리새인의 범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범주에서 이 사람은 아직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게 뭐예요?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그런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함으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이제 호칭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같은 뉘앙스입니다. 사람이 선함을 획득할 수 있고, 사람의 행위가 율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범주, 행위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 이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100%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 그러면 그 율법에 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깨달을 따름이에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요? 모든 일을 항상 율법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외향적인 모습뿐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마음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에서부터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그렇게 율법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내가 100% 흠없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어내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율법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에이, 그거 어떻게 지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율법 지켰다고 해주는 거지 뭐. 라고 그냥 자기의 수준으로 율법을 낮춰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노라,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 관리가 지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실은 당신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닌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딱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거든요.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 말하는 바고 율법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웃을 너 자신같이, 너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나는 부자예요. 근데 저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는 이미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 나눠줘야죠.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의 삶의 성실한 궤적을 비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리어 그렇게 해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만 거저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부자 관리가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 부자 관리 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천국에서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26절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사람이 이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행위나 또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2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의지한 사람은 결국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천국 영생의 선물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부자라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부자라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을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영생을 나 같은 죄인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거저 안겨다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니 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기 부자들, 훌륭한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거저 이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